사람의 마음을 좀 잘 알 것 같다, 사람의 마음들을 잘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잘 모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특히 누구의 마음을 잘 모를까요? 여자들의 마음은 더더군다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감정 조절도 조금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괜히 가끔 우울해지는 느낌을 가끔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바쁘고 힘들어서, 또 나이 먹어서, 또 괜히 섭섭병에 걸리고, 또 갱년기 때문에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잠깐 우리에게 그런 우울한 감정들이나 잠깐 우리에게 그런 힘든 마음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의 마음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기쁘게,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삶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바꾸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복잡한 삶이 아니라 그야말로 심플한 삶, 심플 라이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과 그를 증언하는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가 만납니다. 이 복잡한 우리의 삶을, 이 세례 요한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주님 앞에 이 가을에 좀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좀 더 심플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한 이후에 이 땅에 예수께서 탄생하시기까지 약 400년간의 중간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400년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 세상에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던 시대,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무려 400년간이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았던 침묵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 이런 하나님의 오랜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렸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말씀되어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시대가, 그 상황이 너무나도 암울했고, 그리고 로마 제국의 압제로 말미암아서 힘든 상황이 있었고, 그런데다가 거기다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황폐하고 생명이 살기 어려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말하기를 나는 소리다 라고 얘기하면서 말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능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너희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여져 있다. 그런 엄청난 경고를 그 당시의 선민이라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삶의 변화도,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회개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고 너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고 삽니다. 어저께 제가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전 세계의 부의 절반이 상위 1, 2%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편중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세상이나 혹은
그들의 어떤 삶을 원망하거나 또는 반대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곰곰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목회를 생각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면, 아유, 뭐 몇억 원 고사하고 누가 우리한테 몇 천만 원만 좀 헌금하고 우리가 뭔가 좀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는데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좋은 환경에서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한테 한 1억만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100억을 갖고도 한숨을 쉬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는 우리들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기뻐하지도 감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헌신하지도 않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부풀려지고 너무 많이 욕심을 부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외치고 있는데,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는 우리들처럼 무슨 차를 타고 다닐까? 그는 우리들처럼 얼마나 조금 더 남들보다 멋진 삶을 살 수 있을까? 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욜로, 나는 그냥 한 번뿐인 인생을 그냥 한번 즐겁게 살다 말겠다. 얼마나 우리가 멋진 교회를 지어서 얼마나 멋지게 사역을 할까? 뭐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고,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원래 세례의 의미는 밥티조라고 되어 있어요. 담그다라는 의미입니다. 물에 넣었다 빼는 것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고 정결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림 언어로는 이런 언어가 있어요. 모세가 모든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나일 강가에서 오히려 죽음 앞에서 건져냄을 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에 성공하는 그런 극적인 구원의 역사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하나의 상징처럼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구약 성경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할례라는 것도 있고요. 그런 가운데 진짜 세례의 의미는 원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담궜다 빼는 것이 그냥 잠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조금 있으면 김장을 하겠습니다만, 김장도 그냥 물에 담궈서 그냥 숨을 죽이는 게 아니죠. 소금을 넣어서 절이지 않습니까? 뭔가를 깊이 절여가지고 그것이 깊이 스며들고 배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담그다 혹은 밥티조의 진짜 의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해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의 세례는 우리가 행하는 그런 단순한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물을 머리에 뿌리고 하는 그런 의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얘기하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는 것은, 여기서 세례는 연합을 의미합니다.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연합된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모신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원래 세례의 의미는 이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의 의미는 회개의 표징으로서의 세례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어떤 영어 성경의 해석에 의하면 이것은 너희가 회개하였음을 보여주기 위해 내가 물로 세례를 주노라, 뭐 이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임박함을 경고하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했죠. 그것으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의 말을 듣고 새로운 삶의 변화를 따라 내 생각과 과거의 내 방법대로 사는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 이 세상의 방식이나 이 세상의 어떤 추구하는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와 더불어 죽고 예수와 더불어 다시 살아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그들에게 회개하는 징표 표징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도대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 이 질문의 출발은 그겁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회개를 하는 자들에게 주는 표징이었다는 이야기에서 이 질문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왜 예수님은 도대체 세례를 받으신 것일까? 예수님은 죄를 회개할 만한 그 어떤 내용도 없으신 분입니다. 세례는 분명 회개의 징표요 정결의식으로 그 당시에 이해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구원이 절실한 존재, 회개해야 하는 존재가 받았던 세례를 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것일까? 그분은 구원이 필요하지도 죄사함이 필요한 분도 아니신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난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뭔가 많은 것을 성취하고 뭔가 많은 것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고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고 심지어는 어쩌면 우리 교회 사역조차도 우리의 사역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땀 흘리고 열심을 내고 있는가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진 것이 아니라 얼마나 교회가 많이 부흥했는가, 얼마나 사람들이 그 교회를 많이 좋아하는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신 인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인인 사람들, 자기 죄를 고백하며 죄사함을 받으려 했던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성육신, 세례, 그리고 십자가로 이어지는 이 예수님의 일관성 있는 삶입니다.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걸어가셨던 바로 그 길이 바로 이런 맥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며 죄 있는 인간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받으셨던, 자기 죄를 고백하며 받으려 했던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되셔서 같은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가장 죄 많은 사람들, 너희들은 이 땅 가운데서 땅을 밟을 자격도 없어, 너희들은 그렇게 죽을 자격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아 죽였던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처참한 십자가의 저주를 그분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걸어가셨다는 길입니다. 오늘의 기독교, 오늘의 한국교회,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과연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난 자로서 어떤 삶의
목적점을, 어떤 삶의 방향성을, 어떤 삶의 방법론을 선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자꾸 오히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인됨의 또 다른 자기 고백일 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아직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같이 되시려고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아직도 온전히 쫓을 수 없음을 우리 스스로가 계속해서 드러내며 우리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나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복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티나무니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우리의 아버지 축구단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고생하셨어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하루 종일 아이들을 위해서 땡볕에서 심판도 보고 음식도 도시락도 사다 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아니 그게 뭐 어쨌다는 건데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거 뭐 사실 뭐 엄청나게 큰 교회가 혹은 어떤 구청이 야 우리 한번 우리가 이런 예산을 드렸으니까 우리 한번 이런 대회를 한번 해보자 하면 거기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 것인가? 오늘 티나무니 콘서트도 있어요. 선생님들의 수많은 수고와 헌신, 보이지 않는 봉사자들, 후원자들의 후원, 격려하기 위해 그 자리를 찾는 성도들, 제발 오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 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아이들을 위해 우리 격려하기 위해 오는 것도 어른된 도리로서 우리가 하는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지는 못할 망정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해서 함께 격려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여러분 꼭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음악만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어요 요새. 뭐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은사와 재능을 주셨으면 그것으로 섬기는 건 당연하죠. 그것으로 연약한 아이들을 섬기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뭔가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회도 더 열심히 하고 또 최선을 다할 텐데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구원받아야 할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희생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그 세례의 정신, 겸손함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왜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을까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온 사람이고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고 신부를 취하고 영광을 받아야 할 분은 신랑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세례 요한이 어째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잘 드러나고 있어요.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은 예수께서 바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시던 메시아였음을 그 당시에 400년간이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다리며 메시아를 고대하던 그들에게 바로 너희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이 절망스러운 환경과 삶의 여건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당신들이 고대하고 당신들이 기대해야 하는 것은 바로 다른 분이 아니라 당신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전하기 위하여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매우 구약적인 개념으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양을 대표적인 희생 제물로서 소개한 사건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라고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창세기 22장의 순종의 과정 속에서도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양을 직접 준비하실 것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정말 그의 믿음대로 그 양을 직접 준비하셨고, 그런 말미암아 제단을 쌓으며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 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그 재앙 속에서 어린 양의 피를 양 좌우의 문설주에 바르는 그 집만이 소위 패스오버, 유월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때 그 죽음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집들만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마치 도수장으로 잡혀가는, 끌려가는 어린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어린 양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세례 요한은 그것을 통해서 그 모형의 실제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너희들을 구원할 진정한 메시아가 바로 너희들 앞에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너희가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시다. 예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높이고 증거하는 것만이 자신의 삶의 유일한 목적인 것을 깨달아 그 목적대로 살았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조차 감당할 수 없고 자신은 신랑을 위한 들러리에 불과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인생의 가장 절정기에, 사람들이 자신을 가장 많이 따르고 찾고 인정하던 그 시기에, 자신이 높아지는 가장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강력하게 소개하고 자신은 무대 뒤로 사라지는 그런 인생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소위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라는 단어 용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뭔가 어떤 문화 사역을
하면 그것이 무조건 미셔널 처치나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문화사역 자체가 선교적이어야 하고, 동시에 이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들의 삶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결단이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선교적 교회야. 우리는 선교적 교회를 지향해. 우리는 문화 선교를 하고 있어. 그래서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을 때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선교적 교회로서의 모습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토록 외쳤던 것, 신앙의 어떤 연수, 직분, 나의 외형적인 내용보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자신의 삶의 방법을 바꾸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하는 그런 진정한 회개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이하의 말씀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리할 것이라. 스리들은 부과된 세금 외에는 더 거두지 말 것이고, 군인들도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강탈하거나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성도들의 삶이 바뀌지 않았다면 제가 그동안 해온 20년간의 모든 사역은 실패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없다면 실패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는 무언가 아무것도 아까운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주의 몸된 교회와 연약한 이들을 위해 드리는 그런 시간과 섬김과 물질, 선교와 구제의 예물을 드리는 것,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는 일에 우리가 인색하다면 그 일에 우리의 사역과 가르침이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면 우리는 실패한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귀하게 쓰임받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사역, 저의 사역의 20년이 실패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과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거두고 계십니까? 예수의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순종과 삶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과 시간들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삶의 열매와 예수의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교회 공동체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